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집중하지만 멸망의 선포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심판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봅니다. 아울러 민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올 밝은 미래도 내다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을 기억에서 사라지게 할 정도로 압도적인 새로운 출애굽이 선포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이방 땅으로 내던지신 여호와께서 이들을 다시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는 두 번째 출애굽기만 기억하게 됩니다. 구원사의 출발점이자 모형인 첫 번째 출애굽이 두 번째 출애굽에 자리를 내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온 세상에 쫓겨난 자들을 여호와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라오시는 출바벨론의 구원사가 여호와의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두 가지 점에서 두 번째 출애굽이 첫 번째 출애굽을 능가합니다. 먼저 후자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전자는 북방 땅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냅니다. 구속사의 공간적인 범위가 출애굽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로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여호와의 허락 아래 애굽으로 내려가고 현세대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들로 쫓겨납니다. 출애굽이 약속의 이행이라면 출바벨론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은총에 속합니다. 현재 문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유다 자손들과 주전 722년 멸망당하고 사로잡혀간 부왕국의 자손들을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북방 땅도 바벨론은 물론 아수르까지 포함합니다. 다음은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누구도 피하지 못할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제가 다시 심판으로 바뀝니다. 어부와 포수의 비유를 사용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될지를 극적으로 기술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어부가 낚시로 고기를 잡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올리십니다. 서로 그들 가운데 일부가 어부의 낚시를 벗어날지라도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다시 많은 포수를 보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 숨은 자들을 찾아내 사냥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을 피해 몸을 감출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부와 포수의 비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지 또는 두 개의 심판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둘 다 역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후자의 입장에 따르면 어부의 비유는 주전 597년에 1차 바벨론 침공이고 포수의 비유는 주전 587년에 2차 바벨론 침공이 됩니다. 전자 입장은 심판의 혹독함과 철저성을 보여주려고 두 비유를 보충적으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주전 587년의 재앙과 관련된 비유가 됩니다. 완전한 멸망과 멸망 이후의 회복을 내다보는 문맥은 후자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심판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하지 못합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보내신 어부와 포수에 의해 죽거나 사로잡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파국적 심판에 넘기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호와께서 두 눈으로 그들의 모든 길과 죄악을 직접 보셨기에 그분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분이 보낸 심판을 피해 살아남을 길은 없습니다. 넓은 문맥에서 보면 17절은 백성의 질문에 대한 비판적 답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의 행위와 죄악을 직접 살펴보시고 어부와 포수를 보내시는데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이기에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냐고 묻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범한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이 모든 것을 보셨기에 재앙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달리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보신 이들의 죄악은 11절의 경우처럼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들은 우상들로 여호와의 기업을 가득 채워 그분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가나안은 여호와의 땅이기에 부정한 것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만 섬겨야 했습니다. 우상을 좋아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기업에서 떠나 우상들에게 속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가증한 것과 동의적 표현으로 사용된 미운 물건의 시체는 우상의 본질을 신랄하게 폭로합니다. 우상을 가리키는 미운 물건에는 시체를 덧붙여 한정했습니다. 우상은 시체처럼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입니다. 시체에 불과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시체가 될 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이 매장당하지 못한 시체가 되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아마도 죄값을 반드시 묻겠다는 여호와의 심판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맥에서는 16절을 배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어부를 보내 잡아 올리시고 뒤이어 사냥꾼을 보내 남은 자들을 잡아내십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죄악은 낱낱이 보신 분께서 그들의 악과 죄를 갑절로 갚으십니다. 다음은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민족들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시선이 하나님 백성의 절망적 현재에서 민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긍정적 미래로 옮겨집니다. 민족들이 어떤 계기로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지는 달리 언급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단락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납니다. 여호와 이름이 전체를 감싸면서 이방 신들을 헛것으로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부르며 신뢰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고난을 당할 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고 적이 공격할 때 요새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환난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예레미야가 인용하는 민족들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이상 가운데 민족들이 땅끝에서 여호와를 찾아오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이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물려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조상 대대로 숭배해왔던 신들이 거짓 한상이나 심어주는 쓸모없는 헛것임을, 곧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신으로 만들어 섬겨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신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만이 신으로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21절에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에게도 계시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번에 라는 단어는 약속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알다라는 인식을 넘어 관계성을 인정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섬기다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민족들은 이스라엘 멸망과 기한에서 여호와의 손과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분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의 땅인 이방 땅으로 쫓겨나고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의 실체를 깨닫고 여호와께 나옵니다.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스라엘은 그분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던 민족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보장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위신이 땅에 떨어질 이름에도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넘기십니다. 하지만 환난 날이 오면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눈으로 확인하고 허탄한 신들을 믿었던 죄를 회개하며 죽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중에도 주님께 돌아와 우리의 힘과 보장과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